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 2절만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오늘은 6장의 말씀은요,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목은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이 지금 6장의 이 내용은요, 보통 이사야서는 소명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보통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5장까지는 다 그냥 두들겨 팬다 그러고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고 너네 이렇게 살면은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 막 그렇게 막 선포해 놓고 이제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얘기했던 거는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 이제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이제 소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에 전반적인 내용에는요. 이사야가 3가지를 봐요. 3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이제 그 내용을 3가지를 이제 보는 내용이 주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서 우시야 왕은 다윗 왕, 솔로몬 왕 다음으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16살 때 왕위에 올라서 52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갖고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는 이 애굽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부강하지, 강성하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또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을 구원해내야 될 제사장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야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이때 최고로 이제 강대국이고 뭐 주변 나라에서 건들 수가 없는 나라로 강성하고 힘도 세고 이러니까 막 애국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고 이런 우시야 왕이었죠.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막 부강하지, 막 주변 나라에서 막 소문이 나서 막 알아주지, 이러니까 이제 이 교만이 이제 살살 올라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교만이 올라오는 거야. 내가 나니까 나 이만큼 했지. 우리도 잘 나갈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죠. 내 속에서 교만이 올라와서. 이제 우시야 왕도 아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가장 강대국에 막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건만 이제 교만이 올라오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각자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제 우시야 왕이 교만하다 보니까 이제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 내가 왕인데. 이러고 이제 교만이 이제 하늘을 치솟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말리죠,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도 경고를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제사장이 이제 되고 싶었나 보죠. 하나님의 어떤 신권을 또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왕은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제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도 듣기도 하고 또 옆에는 늘 선지자들을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왕에게도 말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다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제사장들이 말려도 끄떡도 안 하죠. 내가 누군데, 이제 교만이 이제 하늘을 치솟는다 그랬죠. 내가 감히 누군데, 이제 이러면 이제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문둥병은 그 시대에 성 밖으로 내쫓잖아요. 근데 왕이니까 내쫓을 수는 없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오니까 여기가 하얗게 문둥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별궁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이제 2년 동안 지내다가 백성들이 또 얼마나 우리 이 우시야 왕을 좀 살려주십시오. 왜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고 주변 나라에서 건들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또 백성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린 벌이기 때문에 그 별궁에서 2년 이제 문둥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죽었을 때 정말 가장 그 나라가 슬픈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이제 환상을 본 거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나라는 그 우시야 왕이 잘 다스리고 우시야 왕이 이렇게 경영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보니까는 아주 큰 높으신 왕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왕이 다스리는 것을 보게 한 거죠. 아무리 이 땅도 마찬가지야. 왕들이 대통령들이 다스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나라는 왕국은 누가 다스려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것을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체는 없잖아요. 근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성전이 아니라 아마 이 하늘의 모형이 다 이 땅에 내려온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이라든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이사야 눈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이 땅은 우시야가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이사야가 이제 보고 알게 된 것이죠.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은 여기서 천사를 말해요. 근데 천사인데도 다 모양이 다르지만 이게 불타는 그런 모습의 천사의 모습이라고 언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2절에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스랍들은, 천사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이 날개는 날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날으라고 이제 이렇게 날개가 있는 건데, 이 천사들조차, 죄가 없는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가리고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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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천사들이, 스랍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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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말하는 거, 완전한 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임재와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루시 과부 루시잖아요. 그 시어머니랑 같이 다 남편 다 죽고 이제 한 며느리는 그냥 자기 갈 길로 가고, 저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비전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제 자식도 없는데 그냥 평생 청산갑으로 살 건데도 그 어머니를 따라 나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지시한 대로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보아스가 이제 잠잘 때 그 이제 같이 옆에 누우라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눕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비밀이죠. 왜냐하면 창녀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이제 말씀해 줬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아스가 누워 잘 때 이제 룻이 가서 살짝 누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기 자다 보니까 걸지럭거리니까 보니까 이제 룻이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룻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옷을 나에게 덮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당신이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그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옷자락을 덮는다, 이제 이런 뜻인데, 여기도 성전에 가득한 그 옷자락에 가득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 그런 내용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더 쉽게 가겠죠. 그러면서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했을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진으로 나타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임재는 이들을 보호하실까요? 아니면 심판을 하실까요? 심판의 임재일까요? 아니면 보호하시려고 임재가 나타나셨을까요? 뭘까요? 물어봐야 이제 나중에 기억에 남지. 보호하시려고 손 들어보세요. 심판하려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 네, 이미 심판은 결정됐어요. 우리가 지난 5장에 봤잖아요. 5장. 어디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조롱하면서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한번 임하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보고 싶다고. 아주 그냥 망한다, 끌려간다.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한번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한번 되는지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려고 이 지진으로, 연기로 지금 이제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했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을 못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좋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 그전에 인천에 살 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 잘 되십니까? 이랬어요. 뭐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아저씨는 늘 말이 안 되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사업이 망해서 산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말한 대로 됐잖아요. 사업 망하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됩니다. 안 돼도 말한 대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죠? 그냥 에덴 동산을 그냥 좋게 만드셨어요? 그냥 만드셨어요? 아니요. 아담에게 주시려고 만들었어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명령 따라 여기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왜 뺏겼어요? 죄지음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지음으로 그 에덴 동산을 뺏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빼앗겼던 거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고, 성경 말씀에 요절은 잊어버렸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했고, 또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신이다. 신이고 너희들은 지존자의 자녀들이라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찾아온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의식을 갖고 사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맨날 이게 눌려갖고 사는 거예요. 맨날 눌려갖고. 그건 뭐예요? 다 빼앗기고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불평, 원망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으셔. 그러면 바로 실수했잖아요. 이 입이 죄 짓기 제일 쉬운 게 입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여기서 보십시오. 5절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서 5절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 그 막 존엄하신 하나님을 딱 뵈니까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죄를 지으면 뭐 얼마나 적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사야가 뭐 바알을 섬겼습니까? 아니면은 그 탐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으로 막 백성들을 끌고 갔겠습니까? 그런 죄는 짓지 않았죠, 이사야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저들보단 낫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교 대상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그 자기 잘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남이랑 비교하면요, 나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단 낫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어. 이렇게 사람들을 비교해봐요. 비교해보면 나는 좀 나은 것 같아. 또 못한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이제 비교 대상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비교 대상을 남이랑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굴 쳐박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고 비춰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비춰보면서 저 집사는 왜 저래? 저 권사는 왜 저래? 저 장로는 또 왜 저래? 이것이 그래, 난 장로보다 나아. 나는 누구 권사보다 나아. 누구 집사보다 낫지. 이게 늘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박수경 집사님은 이쪽으로 좀만 나오세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조금 답답하거든요. 제가 얼굴이 보여야 이렇게 눈길이 마주쳐야 이게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애들도 말씀 내려보세요. 그럼 50%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설교자의 이렇게 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하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본다. 지금 이사야의 모습이 그건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제약으로 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그들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하기는커녕 악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사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나는 저것들보다 낫다. 이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존엄한 그 모습을 보고 그 막 영광된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모습, 죄악된 그 모습들이 보이면서.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그러죠. 제단에서, 천국에도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에 있어서 이제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성막 그 지은 데 가서 보셨죠. 예. 거기서 번제단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막 나무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높아요. 한 3m 정도 되나? 그죠? 이렇게 올라가갖고 이제 그 제사장이 거기다가 이제 제사 지내는 걸 하고 올리고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나무 싸서 올리고 번제단 하고 그 밑에는 이제 이렇게 철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태우고 나면 이게 막 찌꺼기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철망으로 이렇게 이제 얼기설기 해갖고 이제 걸쳐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태우면 어떻게 되냐? 짐승을 갖다 올려놔요. 그러면 짐승의 피, 살, 나무, 기름 이런 것들이 다 한때 이렇게 엉켜서 타겠죠. 타서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떨어진 것을 이제 그 젓가락은 사실 동양에서만 쓰는 거고 여긴 동양이 아니죠. 젓가락이 아니고 아마 집게일 것 같아요. 거기에 이게 놓여있는 거 보니까 젓가락이 아니라 집게가 있었거든요. 그 집게로 집어와갖고 어떻게 해요? 제단에서 집은 바 핀추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구약시대는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그냥 덮어진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건데, 구약은 제사함이 없잖아요. 그냥 피로써 이제 여기서 보니까 제하여졌고, 근데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함을 보여주신 거죠. 그 제사 지내는 것의 모형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저렇게 받아야 태워져야 될 저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것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오늘날 받아서 죄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죄에서 자유로움으로 해방된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숯불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여기서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천상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냐, 도대체 누구를 보낼 것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보내냐,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보내면은 누구든지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 선지자들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너무 거룩해야 될 백성들이 너무 악하니까 다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다 거의 다 돌맞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분명히 톱에 켜서 죽는 걸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는 왕에게 이제 이 이사야가 마지막에는 이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누구든지 보내겠지만, 분명히 이사야가 이런 말을 선포하고 이런 말을 전했을 때는 톱으로 켜서 죽는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죠. 오늘날도 축복받아라, 잘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선포하면요,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죄를 사하라, 너희 죄를 회개해라, 막 네 죄를 봐라 이러면 아주 그냥 막 안식을 찾아왔는데 막 죄를 회개하라, 막 죄를 봐라,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약에는 거의 귀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이 시대에 무슨 귀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신약을 막 설교를, 예수님 그 사역 당시를 설교를 하는데 이런다는 거죠. 장로님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그 귀신 얘기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맞아. 안수 집사는 그 여자 목사님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 속에 뭐 있다?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귀신이 그 속에 그득하니까 막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냐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쫙 부천제일 감리교회, 거기도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또 이제 저렇게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뭐 예수 능력, 맨날 이제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서 마치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때 안수 집사가. 그리고 예수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예수 얘기만 하실 거냐고 이래갖고, 그 목사님이 이제 연세도 한 65세,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할 나이도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뭘 한 줄 아세요? 했더니, 그러게, 목사님 그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 얘기 하는데 왜 듣기 싫으냐고요. 그럼 그 속에 뭐 있다? 귀신 있다. 그러니까 예수 얘기 들으면 무서우니까 그냥 막 듣기 싫고, 막 귀신 얘기하면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래. 그 여자 목사님도 사역을 엄청 잘하시는데 기가 죽은 거죠. 왜? 장로님이랑 안수 집사 남편이 귀신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움츠러들더래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라 그래갖고 또 막 선포하고 막 귀신 얘기하고 그랬다고 해요. 영적으로 감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네네. 여기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정말 지옥에 갈 인간이라는 걸 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뭘 멸망을 시켜요. 죽이는 거하고 멸망은 다른 겁니다. 멸망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지옥에 멸망당할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단숯불에 그 입술을 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제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사야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이랬는데 망설임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지자들 모세도 그렇고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한 번에 순순히 네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5번이나 못 간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막 하나님이 이제 분이 났어. 가라.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라. 나를 그들이 믿어줄 거야. 그러면 손을 여기다 넣었다 빼봐라. 그럼 문둥병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 또 지팡이를 주고. 그래도 이제 나중에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저는요 입술이 둔해서요 못 가. 막 이러니까는 그래 그 입술을 누가 졌느냐 이러는 거야. 입술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지셨잖아요. 그래도 저는 못 갑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럼 말 잘하는 네 형 갖다 붙여줄게. 그냥 우리 같으면 좋은 말 할 때 가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냥 끝까지 참으시고 또 설명을 다 하시고 말 잘하는 니네 형 갖다 붙여줄게 가라.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5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나는 연약함자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다 그랬어요 사실. 근데 이사야는 자기의 실체를 봤잖아요. 내가 지옥으로 멸망당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못 갈 곳이 어딨냐.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상하잖아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깨달을까봐 그들은 가서 말을 전하라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서 귀가 있어도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심판으로 나타나셨다고. 왜요? 이미 이들은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했어요. 왜요? 하나님 조롱했잖아요. 어디 한번 망하나 보라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망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막 이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여기서 돌이킨다 해도 그 죄악이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가 보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만약에 히스기야나 뭐 그의 우의 왕들이 막 그 우상을 막 타파하고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그러고 이제 우상을 못 섬기게 해요. 그럼 그때는 이제 못 섬기고 이제 좀 그래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상을 다 타파하고 막 부셔버리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왕이 됐을 때는 그 우상을 2배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왜 성경에 우상을 섬기는 거
나를 미워하는 거, 그 죄가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금식하면 막 신령해질 것 같잖아요. 막 40일 금식.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막 3번 했더라고요. 그러는데 40일 금식에도 하나님 임재 안 하면 소용없어요. 저희 아는 그 사모님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막 빼짝 막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동치미를 먹는데 짜더래. 동치미가 왜 이렇게 짜! 이런 거죠. 40일 금식했는데 여보 다시 금식하러 갔다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이 금식으로 사람이 바뀌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금식을 하러 들어갔죠. 금식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하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금식 40일 동안에요. 오늘은 불고기가 먹고 싶고, 그 다음 날은 또 갈비가 먹고 싶고, 그리고 40일 금식하는 동안요. 음식만요 36가지 쓰고 나왔대요. 네네. 그게 인간의 욕구고 절대 금식한다고 쉽게 변화되지 않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야 변화되는 것이죠. 이들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딱 중단해요. 그럼 그 다음 때 왕에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잘했어요. 그랬는데 그 밑에 왕 히스기야 아들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 이사야 톱으로 켜갖고, 톱이죠. 톱으로 켜갖고 죽이는 왕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다 무너뜨린 그 우상재단을 그 므낫세는 또 다시 다 세워갖고 어마어마하게 막 우상을 섬기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들은 돌이켜갖고 절대로 그 우상 섬기는 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들은 돌이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듣지 못하게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말씀했잖아요. 결국은 이들을 그 포로 바벨론 70년으로 끌고 가야 이들이 우상 섬기는 죄성, 교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거룩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빠지는 거죠. 70년이면 벌써 3세대가 될 수도 있고 2세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보잖아요. 보통 우리가 볼 때.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그 나라에 가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죠. 그러니까 1대, 2대, 3대가 지나면서 그 우상을 섬겼던, 바알을 숭배했던 그것이 다 빠지고 용광로에서 달궈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쓴물이 다 빠지고, 그래서 다시 이 백성을 돌이켜서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선 그들은 절대로 돌이키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저도 처음에는 이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말씀의 깊이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또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가 이제 걱정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을 언제까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너희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거 언제까지 말해야 되냐고 걱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주여 어느 때까지 말합니까? 그랬더니 성읍들이 황폐하게,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다 망해갖고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때, 그리고 가옥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토지는 또 황폐하게 되며, 이렇게 될 때까지 내 말을 선포하라는 거죠.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물이 다 빠지고 우상 섬기는 그 불순물이 다 빠지고, 그래서 우상 섬기는 이 죄가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저주를 끊는 기도 하잖아요. 그 우상이 있는 집은 그 이제 대대 3, 4대까지 그 연결이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숨어 있냐면
그 전에 이제 목회자 치유성회를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 사모님 막 종합병원인 거예요, 몸이. 그냥 아픈데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아픈 데가 하나가 아니에요. 막 허리, 이 고관절은 또 넘어져갖고 막 이렇게 하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뭐 무릎 관절 아프고 막 그렇게 나왔죠. 그러고서 성령의 임재를 기도를 했더니 이제 그 사모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참 이제 치유가 일어나면서 너 정체가 뭐야? 그랬더니 나 중이야. 우리 다 같이 놀랐어요. 아니, 사모님 속에 중이 있어? 놀랄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치유를 하면서 그 이제 악한 영이 말하기를 이래요. 내가 제 아들도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서 근데 왜 못 죽였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교통사고로? 그랬더니 아니, 넘어뜨려서도 여러 번 죽을 수 있죠. 뇌진탕으로도 죽을 수 있고, 저 아는 사람 시아버지는 집에 문턱에서 넘어졌는데 골이 깨져갖고 이게 다 이렇게 돼갖고 중환자실에서 그냥 오늘 내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서도 죽을 수 있구나. 그 귀신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죠. 내가 아들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못 죽였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기도하잖아. 그래서 못 죽였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만큼 강한 거예요. 그 사모님 어찌됐든 사모가 돼서 이제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 오빠 둘은 이미 일찍이 죽었고 자기는 났는데 몸도 약하고 아프고 병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절에다가 이제 스한테 줬대요. 우리가 스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스한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중을 만들어 달라고 자기 딸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 절에다가. 그럼 뭐라 그럴까요? 다른 말로 뭐 있어요? 스 말고? 에? 중? 그쵸? 아니, 누가 죽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좀 쌍스러운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중을 중이라고 그러지. 그게 중이 쌍스러운 겁니까? 그죠? 그죠? 우린 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님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스라고 한 거죠. 스한테 갖다 바쳤대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살은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병을 못 낫은 거예요. 낫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여동생이 그 언니를 전도를 해갖고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러면서 사명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이제 막 은혜 받다가 하나님, 내가 사명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다가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나이가 한 6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60 정도 됐는데 자기도 놀랬죠. 그 속에 그 중이 있었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맨날 아프고 넘어져서 고관절이 그냥 금이 가고 그래갖고 이렇게 찔떡찔떡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많잖아요. 성경에. 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요 모든 능력을 모든 견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모든 이론에 묶여 있어요. 이론. 고관절 다쳤으니까 저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 엄청 아픈 거야. 그리고 이제 찔뚝찔뚝이 아니라 쩔뚝쩔뚝하고 나오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치유받고 나서 걸어보세요.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아파. 이게 묶인 거야. 그래서 이 당연한 거야. 고혈압 당뇨는 당연히 약 먹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약 먹으라니까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뭐 얘기하다 말았냐.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이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바알신을 섬기니까 이 3, 4대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저주가. 그 우상 섬기는 부모부터 그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내려오면서 사실은 다 죽는 거예요. 3, 4대까지 내려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죄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들이 여기서 고침을 받아서 되지도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무슨 끌려가갖고 무슨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우상 섬기는 그 습관이 다 빠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 빠져서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회개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 유대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포로로 끌려가니까 완전 자유도 없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회개할 것이고 바알신을 숨겼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 섬기는 것을 끊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이제 돌이켜 올 때 이제 거기 남은 자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들의 구루터기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돌아오진 않잖아요.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적거든요. 한 5만 명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 불순물 더러운 것들을 다 빼고 이제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다 패갖고 막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또 다시 그들을 사용하여서 만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 백성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사야의 소명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가 봤던 3가지, 그것이 또한 우리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하신, 존엄하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대를 바라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사야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내가 저렇게 멸망할 자인데 그러면 상대를 보고 우리가 비난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그쵸? 왜?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욕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봐야죠.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받듯이 우리 또한 이사야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또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아, 내가 멸망당하고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저주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잖아요. 그것에 감사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소명을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이 뭐예요? 만국 백성, 저 들녘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3가지를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소명 놓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아버지 용서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아버지 십자가에 옮겨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원 구원하는데 그 마음을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이 내 사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이론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도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도 오직 예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엉망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아버지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소명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명 따라 하나님의 음성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아버지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의 자식이고 아버지 지존자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